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1장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아도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된 자를 이길 수 없으며 손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아버지 시련이나 어려움은 있을 망정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사오니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성령을 알면 거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성령이 제일 어려운 파트고 성령이 가장 헷갈리는 파트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뚫어버리면 귀신의 괴계를 이렇게 간파할 수가 있고 성령을 뚫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인지 그 루트를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가게 됩니다. 성령이 누구신가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신가. 어제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내주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성령 세례의 파트로 넘어가기 이제 그 전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차이가 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제 말씀을 들어가고요. 성령 세례 상당히 많이 말씀을 좀 몇 시간 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 파트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성령 세례가 제일 논란이 많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세례는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무엇이 성령 세례냐? 장로교에서 보는 입장과 순복음에서 보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느냐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성경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이해하느냐 이것들은 조금 더 많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깨우침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우선 성령의 충만과 성령 세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고 공통 분모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 다르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론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좀 들어가면 좀 쉬울 거예요. 성령 세례는 순간적인 성령의 사로잡음, 순간적인 성령의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사를 더해 주심으로 그에게서 성령의 은사가 선물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개념으로 이것이 전부 정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주안점입니다. 그쪽이 더 강한다고 하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어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가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억제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근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며 성령이 원하는 쪽에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은 약간 오래된 장기적인 인격적인 충만 쪽에 강해요. 순간적이기보다도. 아시겠죠? 이쪽이 더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나 성령 충만은 분명한 거죠. 성령 충만하고 성령 내주하고 차이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내주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딱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마귀는 의심의 영을 심어놓죠.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왜? 너 죄된 본성을 살고 있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입장이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는 단 한 번 있으지만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인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반복적이라는 거. 이것은 성령의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120명의 성도와 더불어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요? 말을 했다. 방언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성령 충만을 베드로가 안 받았느냐? 아니에요. 그 뒤로도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요. 예를 들어 보면 사도행전 4장을 열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몇 번을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거 아시겠죠?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라 그 말이에요. 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이고 계속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성령의 내주는 계속적인 거지만 단회적인 거라는 거. 반복적이 아니고 단회적, 한 번에 있는 일이라는 거. 단지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느냐 하느냐의 차이죠. 네, 성령께서 내주를 하셨으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저는 한 80% 봐요. 거의 이 성령의 말씀하심, 제가 성령의 말씀하심을 그러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순간적으로 팍 깨닫게 하신다고. 그게 정확한 것이지 뭐 성령의 음성으로, 귀 속에 들려주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강한 내적인 확신을 통하여 우리를 끌고 가는데, 이 성령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 말씀이 곧 성령의 계시니까, 성령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많이 알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확률이 많고, 성령을 억제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더 쓰시고, 그 성령의 더 인도를 받고 충만한 자들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더 얻는 천국의 영광이 매우 높은 사람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성령의 이 충만함을 몰라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도 책망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턱걸이 신앙으로 천국에 갈 확률이 있죠. 거의 못 가지만 턱걸이 정도로.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냐? 한 번 내주로, 한 번에 내주죠. 그 다음에 계속된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계속된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 충만함은 순간적으로도 충만하고요, 장기적으로도 충만할 수 있어요. 제가 표현을 조금 약간의 좀 어려운 표현을 씁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순간적으로도 성령 충만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령께서 성경의 원저자이지만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이 쓰는 독특한 용어, 특징 다 나와요. 이게 다 그게 들어 있습니다. 스며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해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정병진 목사가 전하는 것과 또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본문을 똑같이 갖고 얘기를 해도 전혀 다른 뉘앙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똑같이 성령의 사람이 전하는 거죠.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듯이 이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공동의 저자입니다. 누가라는 의사가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 한 번의 예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서신서에 단 한 번 언급한 것이고 다른 모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성령의 받았다는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 대목이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 나와요. 14번 나오는 겁니다. 토탈 14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죠. 누가는 선교팀에 2차 선교팀에 드로아에서 합류한 의사 누가죠. 이방인 누가인데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러 달았던 사도 바울이 선교팀에 합류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듣고 배워서 또 자료를 수립해 가지고 성경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특징이 뭐냐면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파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이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특별히 나중에 안 써서 마태, 마가, 누가가 안 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쓴 것이고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언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 전파 그리고 이 사도행전도 12장까지는 베드로에 의한 복음 전파고 13장부터 28장은 사도 바울에 의한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할례인들에게 복음 전파와 그 다음에 비할례인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1대2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게 사도행전인데 이 모든 이야기를 누가 썼냐? 누가가 썼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은 순간적인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 세례예요.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 성령 세례가 반드시 필요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 전파하기 힘들어요.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에 필수적인 성령 세례가 있어야만이 복음 전파가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도 복음 전파를 할 수가 있지만 이 특별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 세례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결론 또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성령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에 성령 세례 겸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임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의 내주가 되어지나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성령 세례를 나중에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세례가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게끔 이렇게 오는 이러한 상태도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를 통하여 순간적인 성령의 충만을 받거나 인격적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감으로 장기적으로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달라요. 성령 세례는 복음 전파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 꼭 따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안 경우도 있습니다. 없는 경우도 있으나 성령의 선물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는 그때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 선물이 주어져요. 선물이 공짜로. 그 은사라고 합니다.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는 게 성령 세례라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은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 가도록 하는데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순간적으로 성령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4번에 걸쳐 나와요. 순간적으로, 장기적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그때는 대부분 다 기도할 때예요. 대부분 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순간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장기적인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이끌어가는 상태, 이것은 인격적인 성령의 충만함이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성령 세례,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성령 세례가 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순간적인 성령 충만과 장기적인 성령 충만이 있는데, 장기적인 성령 충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한 번 나오고, 한 번 나오나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나머지는 이제 사도행전 14번 나오나 이것은 순간적인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이 장기적인 인격적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이것도 고린도서 12장 13절에 한 번 나와요. 장기적으로 어떤 성령 세례의 장기적인 의미에서 나오는 건 한 번 나오고, 나머지 전부가 다 또 이건 일시적인, 아니 일시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성령 세례, 순간적으로 성령 세례가 부어져서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쪽이 나머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빨간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어떤 교단의 성령 세례를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교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를 주안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그것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곧 성령 세례다, 그 말이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원문을 직역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의 관계대명사로 수식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서 들었던 바, 너희가 내게서 들었던 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누가는 어디서 이런 말을 가져왔을까요?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여기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가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이에요. 49절까지 봅니다. 이 말을 다 이야기해서 46절부터 읽겠습니다. 46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는. 49절이 중심이에요. 49절 죄송합니다. 49절인데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 여기도 내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딱 돼 있다고. 내 아버지의 약속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낸다는 말을 우리는 그 한글로 성경을 보지만 원문은 파송한다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약속을 파송한다. 이 파송한다는 것은 인격체를 말할 때 파송한다 그러잖아요. 보내는 것은 물건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파송하는 것은 물건을 파송한다고 하지 않죠. 우리가 물건은 전달한다 뭐 이런 것이지 파송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원문엔 파송한다요. 인격체요. 그리고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은 언제 약속했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다락방 강화, 마지막
마가 다락방에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다락방 가운데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위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던 바로 그 보혜사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내준다는 그 예수님의 마가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전했던 그 보혜사 성령은 성령이 내주의 강조점이 있잖아요. 성령의 오심의 원초적인 본질적인 의미에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임할 때 어떻게 임했느냐라는 것을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였다는 이 부분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무도 모르게 바람처럼 아무도 모르게 성령이 이렇게 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는 복음 전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니까,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가 부어질 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왔다라는 것에 선물로 어떤 것이 주어진 거예요. 항상 이렇게 주어진 쪽이 강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지 않은데, 다른 데 한 번은 그러지 않은 데가 나와요. 이것은 좀 예외적 표현으로 써야 돼요. 고린도전서 말씀 예외적 나중에 표현을 제가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 성령께서 그에게 오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말하는 내게서 들었던 바로 그것 아버지의 약속. 자, 요한복음 15장을 열어볼까요? 한 구절 읽고 넘어가도록 하죠. 26절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한 번 더요. 14장 26절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힘으로 보내실 성령. 아까는 예수님이 보낸다고 그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보낸다고 그러죠. 그렇죠? 아버지가 보낼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런데 그 성령이 내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내주해야만이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이 가지고 오니까 거듭나게 되고 그 사람이 생명책 이름에 기록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전파를 안 한다고 천국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성령이 내주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가 있는 사람 중에 죄를 해결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라는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실행이에요. 성령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쪽이 많이 복음을 전도하고 복음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채워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순복음 쪽에서 이런 쪽에 오순절 쪽에서는 새 가족들을 많이 데려와서 엄청 전도했다가 말씀이 또 약하니까 장로교 쪽으로 와서 신앙생활을 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순복음 쪽이 상당히 비질졌어요. 왜? 그쪽에는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은사 나타나가서 막 하니까 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래도 막 꾸역꾸역 데려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 쪽에 가려면은 성령 세례 쪽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성령 세례의 표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복음 전파 안 하는 거예요. 장로교 쪽 복음 전파 안 해요. 대부분 자기만 신앙생활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딱 요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뭐냐?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인데 그 증상이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성령 세례 형식으로 받느냐, 장기적인 성령 충만 형식으로 장기적인 성령 충만 형식으로 세례를 받느냐에 대한 이해를 딱 한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초기에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려오실 때는 강력하게 순간적으로 은사를 가지고 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하는 똑같은 얘기를 한번 반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죠. 사도행전 11장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방인의 최초로. 베드로에게 두 개 열쇠를 줬잖아요. 열쇠들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들을 주리니.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에 끌렸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에 끌립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천국 열쇠를 두 번 사용하는데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의 이방인 성령 받은 자죠. 그때 뭐라고 했느냐? 11장 15절부터 보면 내게 여기에 보면 12절 보면은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 성령이 직접적으로 단독적으로 이렇게 사역하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는 참조하시고 15절 내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게 내려오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마가다락방처럼 하더라. 나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났다. 언제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승천 직전에 그 얘기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이 생각이 났대요. 왜? 고넬료 가정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일 때 증상을 보고 17절 그러면서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다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런데 10장 44절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의 말씀을 증거할 때 45절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지셨대요. 그래서 46절에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그에게 충만히 내려오면서 성령의 내주도 있으면서 동시에 은사가 나타났을 때에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갑작스럽게 순간적으로 그를 사로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기본적인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고 막 이렇게 났을 때 이때를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아버지의 약속인데 지금 아버지의 약속의 절반만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되어서 내일 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약속의 절반의 말이 또 있어요. 왜? 절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구약 성경에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요엘서에 하신 말씀을 또 다른 말씀들을 얘기했던 것을 베드로가 끌어와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에 있어서 아버지의 약속은 내주도 있고 부어지는 것도 있어요. 부어지는 곳에 지금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부어진다는 말에 예언이 있어요. 성령이 오실 때는 신약에서. 그래서 그 얘기까지 끌어와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세례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어떤 은사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이게 강력히 나타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늘 받아서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는 몇 번 부어지느냐? 대부분 한 번 부어집니다. 한 번 부어져. 물론 반복적으로 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장로교 신앙생활 한다면은 성령 받은 후에 성령 세례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에 관하여서 우리가 사모하고, 왜? 그래야 언제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성령 세례가 부어지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조건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복음 전파하라고 성령 주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 또 성령으로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을 충만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로서 충만케 되기를,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령 세례에 관하여 함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필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성령 세례, 하나님 장로 쪽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겠고, 또한 이 성령 세례를 가진 자는 자기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기적으로 성품까지 달라지는 성령 충만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